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택하심을 입은 7천인 살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다들 추석이라 조금 휑한데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절대 제자 10명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 응답이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혹시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난 가나안 성도 들어봤다. 혹시 가나안 성도 다 처음 들어보시는? 혹시 선생님들 중에 가나안 성도 아시는구나. 네. 가나안 성도. 얘들아 뭘까?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해봐. 가나안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안 나가 성도야. 안 나가 성도. 하나님을 믿어. 나 하나님 자녀도 맞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야. 맞아.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안 나가 성도. 이 시대에 안 나가 성도들, 이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을까요? 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곳, 또 힘을 얻고 쉼이 있는 곳.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죠. 그렇죠?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곳이 이 교회인데, 구별된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데, 이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이 교회의 모습들.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뭔가를 더합니다. 뭔가를 추가를 해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너네가 거룩해져라 그랬는데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이 기득권자의 권력이 된 것이에요. 이 복음이요 힘이 돼서요 연약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어떤 이상한 그런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엘리야 시대에도 이 가나안 성도, 이 안나가 성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가나안 성도들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냐? 지금 엘리야 시대 때도 선지자를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언약을 버리는 그 시대라가. 그럼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다. 우리 로마서 11장 1절 볼까요? 1절 보니까요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맨 앞에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그 일어난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일어난 일들 때문에 지금 그러므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로마서 10장 17절부터 21절 다 읽진 않을게요. 눈으로 한번 이렇게 대충 살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부터 21절 이렇게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나라, 온 땅에 퍼졌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이르렀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맨 마지막에 종일 나의 손을 벌렸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일 나의 손을 벌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엘리야 시대, 바울 시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대입니까? 왕상 19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상 19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러한 시대가 벌어진 것이에요. 지금 뭡니까?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를 죽이는 그 시대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언약의 백성들, 남은 자 7천이는요 이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은 뭡니까?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 기도, 전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역사의 흐름은요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인간은 타락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 다시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루십니다.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바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이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건 얘기하고 나의 성공을 위한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한 하나님을 요술방망이, 요술 램프로 지금 부리는 지금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셨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인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 남은 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잘 살펴보시면 무엇을 얘기하냐?
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택한 족속이고 택한 백성으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어떻게 얻으려고 했냐? 행위와 구원을 통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친 것이에요. 구원은 행위이지 않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 6절에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엄청난 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 언제요? 영세 전에, 영원 전부터.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약간 이렇게 착각하고 약간 이걸 잘못하면 오해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부름받은 예비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랐을 때, 태어나자마자 우린 예정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 모르는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 이것과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사단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예수 믿어 옮긴 게 아닙니다. 그럼 나와 있잖아요.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아들들이 되게 내가 이미 예정했어. 그러나 아직 너는 나를 모르는 상태야. 내 진노 아래,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는 상태. 그럼 예정하심이 없는 사람, 선택받지 않은 사람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사단의 자녀인 것이에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단의 자녀.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이미 선별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사단의 자녀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요거는요, 나가 들어갑니다. 나의 행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고 영접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주체가 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서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정확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그 계획 따라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들 삼아 주셨구나. 이게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하셨죠? 우둔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 외 사람들은
우둔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토기장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그릇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택하신 자가 있고 택함받지 않은 민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그럼 택함받지 못한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거 너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거는 질그릇된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은 공의, 선하심, 사랑 그 속에 우리가 택함받았다. 너무나 놀라운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택하신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오해한 것이에요. 어떻게 오해했죠? 선민사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구원하셨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나라의 역사가 노예 포로 속국으로 너무나 힘들었는데 우리를 이제 왕의 나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어떤 왕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우리 이 복음을 이 구원을요 오해한 것이에요. 그리고 행위 하나님 앞에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구원을 얻기 위한 그 방도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죠? 결국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이루셨냐?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이 망한 게 아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나의 복음, 우리만 이게 아니라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 나라에 흩어지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땅끝,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면요, 영적으로 더 가득 채워지는 그 민족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민족의 그 시작이 뭡니까?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곰의 민족이에요. 곰이 마늘 먹고 웅녀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단군이다. 그 단군이 이제 털을 잡아가지고 홍익인간 뜻으로.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시작.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시작이 뭐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책이 그냥 역사책인 거예요. 자기 나라의 역사, 민족의 근본 뿌리야 여기가. 그런데 이 민족들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풍성한.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근데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 원문이 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잘 읽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풀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야, 이 원문으로 이거를 성경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깊이가 엄청나요. 엄청나. 이거 말로 못해. 너무 풍성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번역본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풍성함, 그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풍성하게 깨달으면 영적으로 정말 큰 민족이 된다.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십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들어주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구원받는 이방인의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그 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고 100%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 7천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택함 받은 그 7천인.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바알. 지금 이 시대의 바알이 뭡니까? 왕상 19장 18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시대의 바알이 뭡니까? 돈, 성공, 명예.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의 바알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요거 없으면 굉장히 비참하고 비겁해져요. 제가 또 이 돈 문제로 제가 굉장히 지금 연단받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피자 못 먹어서 물어본 적 있는 사람? 나는 피자 시켜 먹고 싶은데 피자 시킬 돈이 없어서 물어본 적 있는 사람? 좀 쌤 물어봤어. 나 지금은 잘 시켜 먹습니다. 이 피자를 먹고 싶은데 피자 스쿨 피자 얼마 안 하잖아. 10,000원 하나? 근데 이거 고민되는 거야. 아, 이거 10,000원은 쪼개면은 편의점이면 얼마를.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비겁하고 이게 쪼잔해지더라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전도사들끼리도 밥을 먹어도 너 괜히 눈치 보이고 또 막 비겁해지고 쪼잔해지는. 나도 그런다니까, 얘들아.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게 안 걸려 있는 것이 없어. 안 걸려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 바알에게 입맞춥니다. 그때 내 피자 못 먹어서 울고 있을 때에 옆에서 나한테, 야, 너 내가 1억 줄 테니까 너 개종해. 그러면 안 했겠지. 근데 유혹이 되잖아. 1억? 와, 씨. 유혹이 되잖아. 될 거 아니야. 사람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굉장히 힘들고
내가 굉장히 처절하게, 굉장히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어. 내가 잘 살고 내가 평범하고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그냥 다 괜찮은 줄 알아. 근데 언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의 바알을 찾게 되니까요. 나의 바알. 내가 지금 믿는 나의 신앙 모습, 내가 지금 뭘 선택하는지 거기에 내 신앙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이걸? 우상이라고 하죠.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부모가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우상일 수도 있고, 이 우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엘리사입니다. 왕하 열왕기하 2장 9절. 이 엘리사가 선생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끝까지. 다른 그 선지 생도들은 따라가지 마. 야, 뭐하러 따라가. 엘리야 선지자 어차피 하나님께서 부르실 건데 너 따라가서 뭐 할래? 왜 따라가는 거야? 그랬을 때 따라가서 뭘 구했습니까? 이거 구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가지고 이 바알 우상을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에요. 갑절의 영감. 은혜로 택하심 그 남은 자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엘리사는요, 뭘 본 것이죠?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에요. 엘리야 저 선지자가 능력의 선지자, 저 능력 많은 저 엘리야 선지자도 언약을 잃어버린, 제단을 잃어버린 선지자를 죽이는 이 시대에 저 능력의 선지자가 얘기하는구나. 그만하고 싶어요. 저분의 역사하시는 저 성령, 저분의 그 능력, 이걸로는 시대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구나. 이 언약을 잃어버린, 이 제단을 헐어버린 선지자를 죽이는 이 시대는 오직 성령의 능력, 그 더블 포션이 필요하구나. 성령의 능력의 갑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걸 구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갑절의 영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2배나 나에게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에는요, 뭐가 있냐? 내가 없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대를 보니, 우리 가정을 보니, 나의 현장을 보니 내 힘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역사,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크리스찬이 필요한 것이 이 갑절의 영감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 그래서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마찬가지로 전도도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도를 내가 했다 그러면 그 영광 내가 받는 것이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듣고 기도했더니 됐어. 내가 얘한테 잘해줬더니 전도가 됐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또한 뭡니까?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믿음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그 능력 가지고 뭐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어요. 도단성 운동했습니다. 이 도단성 운동이 살리는 운동이에요. 왕하 6장 17절부터 23절에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리 왕하 6장 23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하 6장, 열왕기하 6장 2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왕하 6장 23절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언약의 백성은요, 어느 현장, 어떤 상황, 어떤 만남 속에서도 이 살리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선택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려야 하냐?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긍휼을 베푸는 7천인 전도자.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 뒤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부터 3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요? 우리를 긍휼을 베푸는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긍휼을 입은 자는요,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일부 강단 본문이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2장 9절은 많이 읽어봤어요. 그렇죠? 많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근데 그 소유된 백성, 이 남은 자 7천인이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아름다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전도자. 어떤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어 입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 기이한 빛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하나만 더 찾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욕할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런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엘리사 어떻게 했습니까? 도단성 운동했잖아요. 내 나라에, 내 땅에, 내 민족을 죽이려고 아람 군대 다른 적군이 쳐들어왔다니까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대군을 끌고 왔을 때 죽이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살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긍휼을 베푼 것이에요. 이게 긍휼입니다. 이번 주 특별히 또 추석이죠. 이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또 한자리에 만나서 함께 또 얘기도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할 텐데요. 온 가문이 자기의 세계관을 나눌 겁니다. 눈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 엘리사 시대를 보는 눈, 각자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가정 가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각자의 이 바알을 보는 그 눈을 소통하고 나눌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엘리사가 봤던 이 눈을 가지고요, 가정과 가문 그리고 특별히 후대 그리고 시대, 이거를 보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소통하고 함께 얘기하고 나눌 때에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 거냐?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필요하구나.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이들을 살릴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이들의 세계관, 이들의 눈을 바꿔줄 수가 없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 고향 혹시 내려가신다면요, 고향 내려가기 전에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이다 그러면요, 혹은 뭐 나만 믿어요, 상관없습니다. 내 가정과 가문이 만나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한번 이게 가정 예배 아니면 홀로 예배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 기도와 예배를 한번 드리고 고향으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특히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 내 친척과 가문 중에 믿지 않은 형제들이 있다. 그러면요, 특별히 더욱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는 방향, 어떻게든 그 사람을 위하는 방향으로 더욱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제들에게는 마음을 품고 그런 살리는 전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모든 사람 앞에 기이한 그 빛,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긍휼한 마음, 그래서 복음적 선택, 복음적 언행,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7천인으로 정말 긍휼을 베푸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언약 기도문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둔하고 심령이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속에서 영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언약과 제단과 선지자를 죽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 남은 자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가 잃어버린 언약과 제단과 선지자로 회복하는 7천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옵소서.